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증오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너 늙으면은 내가 좁힐 거다, 이런 악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왜요?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왜요? 맨날 술 퍼마시니까. 왜요? 그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니까. 일은 안 하죠. 어머니 혼자 고생하죠. 그러니까 장남인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밭에서 물을 뽑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시장 가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옆구리 신문뭉치 끼고 신문 돌려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짜리가 그런 걸 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짜장면 꿈도 못 꿉니다. 그 비싼 걸 뭔 수로 먹어요? 어디 감히 짜장면을 먹습니까? 어림도 없죠. 요구르트도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인데 짜장면을 어떻게 먹어요? 차비 없죠? 걸어 다녀야 돼요. 준비물을 못 사는 날은 수업 참석을 못하고 쫓겨나요. 복도에서 벌 쏘고 있어야 돼요. 육성예비를 못 내는 때는 교실 밖, 복도가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떠도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봐야 육성예비 집에서 나올 길이 없으니까. 술 주정하죠. 밥상 때려부시죠. 문짝 박살내죠. 이러니 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중1부터 중3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누가 변화되느냐?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복수하고 싶고 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저 불쌍한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에 쩔어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 다른 게 정상이다.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성령을 받았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요 다 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다 죄인이에요. 딱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4대 성인 같은 게 아니에요. 혁명가가 아니에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에요. 위대한 교육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충돌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왜? 죄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거 모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이거 모순이 돼요. 이게 충돌이 돼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죄가 없는데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이신데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죠. 근데 오늘 보면요, 그 해결책, 충돌의 해결책이 나와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죽으실 수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대신이라는 얘기, 우리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 때문이라, 사랑과 연결시켜요. 로마서 5장 6, 7, 8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랑하고 연결시켜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열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씻음 받으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수된 관계가 깨지고 화목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때로 연약하죠. 때때로 넘어져요. 때때로 실수를 해요.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마귀가 참수를 해요. 너는 틀렸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때 속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수된 관계가 깨지고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자기 의지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래.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악한 영이 마귀가 그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속에 생각도 집어넣어요. 우리 의지도 조종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겨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단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악한 영들을 겁낼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귀신이 역사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까 인용했죠?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요, 열등감이 너무 심했잖아요.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꽤 걸렸어요, 시간이요. 상처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다 소멸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아물면서, 다듬어지면서, 성숙되면서 이게 아물어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나를 보는 자화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급속도였어요.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시간이 걸렸지만 자화상이 달라지는 거는요 급속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옷차림을 봐도 제가 제일 한심했고요. 잠바떼기 하나를 1년 12개월 내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갈아입을 잠바가 없어요. 잠바 한 벌로 1년 사는 거예요. 여름에도 잠바, 겨울에도 잠바. 아니다, 잠바가 두 벌이다. 봄, 여름용 얇은 잠바하고 가을, 겨울용 두꺼운 잠바하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팔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수도 없으니까 이 반팔을 입고 다니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긴팔 잠바를 이쪽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두꺼운 잠바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여름철에는 얇은 잠바를 이쪽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성격 자체도 좋은 애들 있잖아요. 잘 어울리는 애들, 친구 관계가 좋은 애들 있어요. 원만한 애들. 근데 저는 성격도 원만하지를 못했거든요. 삐죽삐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소원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어울려서 밥 먹는 것, 같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 누군가의 집에서 살 때 나도 좀 초청받아서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것. 왜냐면 나는 맨날 혼자 밥 먹으니까, 같이 못 어울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엄마 편든다고 오류 구박받고 얻어맞을까봐 집 뒤치 나와서 볕단에 숨어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이러니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명확히 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진짜 많은 것을 바꿔 놓더라고요. 이 자화상을 굉장히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화관이 바뀌면서 나머지 것들, 주변 사람을 보는 눈도 또 같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악한 영들의 눌림에서 이젠 자유케 되는 존재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존재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죽으신 목적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이 증거가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자아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고 흥청기고, 이게 인생의 최고 가치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잘 살려면 성공해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나를 도와줄 발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출세 성공 돈이 목표고 하나님은 발판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왜 버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려고. 자, 왜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높아진 다음에 그걸로 민족 구원하려고. 아멘?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제가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왠지 알아요?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똑같이 뭔가를 구하는데요, 이 뭔가를 구하는 동기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자아예요, 자아. 근데 이후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더 이상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불가능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달라졌으니까 지나간 거죠. 여전히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달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강단마다요 제대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사람이 되면 주인이 자신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왜 키워요?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직장 왜 다녀요? 주님 영광 나타내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겠죠. 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화목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원수된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바뀔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지느냐?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죄사함받아 원수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변화되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상 명령이 전도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8명이 나갔잖아요. 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한 번도 단기 선교 안 가본 사람들은 훈련 받고 가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전해지는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봐도 전도는 미련해요. 전도는 미련해요. 아니,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피 때문에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원수된 관계가 깨지고 화목된 관계가 된다. 이거를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좋은 방법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천사들을 직접 파송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 천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다든지 폼나는 방법이 많을 텐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많고 약점 투성인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세. 잘 묘사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도하라는 거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대. 왜? 천사들에게 허락이 안 돼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동에 수많은 인파 모였을 때, 더 현대 서울에 수많은 인파 모였을 때 그 창곡을 반짝이며 날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세.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신 목적,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때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사용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거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이 목적을 망각한 사람들이 마글마글합니다. 영혼 구원 관심 없어요. 전도, 신경도 안 써요. 선교 생각도 안 해요. 기도 당연히 안 해요. 그냥 자식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업한 거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꿈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 좀 억수로 벌길 바라는 거예요. 폼 잡고 좀 근사하게 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한 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 전하시는 걸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니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이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전도를 해요. 안 들어서 지옥 가요? 그럼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한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화목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지만 그 핏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학생으로 공부를 하든 전업적으로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그 모든 것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예수 전하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죄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구조선인데 유람선처럼 우리끼리 침묵하는 데만 올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아까 단기 선교 나가는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 전도팀이 주일날 쫙 늘어서 가지고 얼마나 극성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니 얼마나 값지냐고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여야 돼요. 전도팀이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들 구원해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핍박을 받아서 집을 잃었는데, 직장을 잃었는데,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위협 속에서 예수 전해서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교회가 떡하니 탄생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업 부도났는데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부도난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죠. 장사 망했는데 한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전도하는 거죠. 대학 뚝 떨어졌는데 혼자 울고불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전도하는 거죠. 좋아하던 여자한테 채였는데 실현당했다고 한숨이나 쓰고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전도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단순해요. 단순해. 예수가 삶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예수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위해서 삽시다. 한 번 더.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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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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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복음 전합시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약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산을 눈꺼물 건너 힘을 다 전도하러 다녀야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갑시다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게 내 삶의 존재이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이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 예수 전하는데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에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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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심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주님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좋은 대학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들 썩어질 것들 불타버린 것들 잠시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를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관심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거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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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서레리 리비마라 로커라마 카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서레비를 바이라냐 에비마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셰비 카이더리 서레리 바이라냐 레비마 카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서레리 바이라냐 로소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코라마이라냐 라비아마라이라냐 에비마이더리 셰비 바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케비보코라미를 바이라냐 로소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보이더리 셰비보코라미를 바이라냐 스카 하나님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나간 8명의 주의 종들 능력 주옵소서. 그들의 현실을 눈여겨보시옵소서. 또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훈련받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소서.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전하다가 말 듣고 욕먹고 외톨이 되고 공격받고 비난과 조롱 속에 굴러 떨어질지라도 예수 사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에비마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서레리 케비 카라마이더리 바이더리 바이더리 라이더리야 레비마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셰베바카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코르마 카이더리 셰베보이더리 서레리 바이더리야 로바비아마카비아마카비아마카이더리야 라이더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 증거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제목이 예수 믿으세요 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고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멈추셔도 돼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최초로 접했던 때가 언제냐?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어요. 설교 테이프가 아니었어요. 최초로 접했던 데가 언제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카랑한 목소리로 막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뭐예요? 물었더니 조용기 목사님 설교라고. 그때 제가 최초로 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목회 교인들 하면은요, 전도하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눈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그 유명한 가방 들고. 이정원 지사님 그 가방 가지고 있어요? 있었어요? 예,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여의도 목회 교인들 그렇게 전도 안 해요. 여의도 목회 교인들 막 그러냐? 다 대다수 한국교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무감각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가슴이 냉랭해요. 심령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울 줄을 몰라요. 그 음식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울부짖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엉망됐다고, 싸늘하게 식었다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한국계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령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한 번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9시에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내려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 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토요일 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가시고 청년들 예도 간사 둘이 있는데 박재신 간사, 정란이 간사 총력 동원해가지고 1시 반이니까 갔다가 한 3시쯤 출발하면 4시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청년들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시대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커가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할 줄 알고 한국교회를 위할 줄 아는, 그리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할 줄 아는 이를 젊은이들로 커가야 그 쓸모있는 예수쟁이 청년이 되는 거죠. 자, 두 손 들고 합심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앙망해야 됩니다.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 바이더리알라 네카비카 사라바이더리 바이더리 소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소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코비아 마카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소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이더 바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 카라메더리야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더리 소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 세비바이더리 바이더리야 로코르마이 카이더리 사이더리 소이더리 바이더리야 에비마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세비바이코르마이 카이 사이더리 바이카이 소소 하나님